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늘 데모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생각을 가지고 정권을 타도하자 막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들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도 없었고 또 심지어 교수들까지도 데모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를 하기도 했고 또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해서 겨울 학기를 들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생들이 모두 다 데모에 참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고 아니면 핑계 삼아 놀러 다니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수업이 휴강이 되면 데모를 위해 나간 학생들도 있었지만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오늘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함께 동참하라는 것이었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냐? 그런 공부해서 못하냐? 이런 식의 심지어는 막 배신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 앞에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모두 데모에 참여해야 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데모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가담해야 했었을까요?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데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공부할 때냐고, 지금 당장 사회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것 잘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 곳에 함께 서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이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마다 생각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러 가도 내가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여기 짜장면 통일이요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짬뽕 먹고 싶은데 짜장면 못 먹잖아요. 이 통일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지금도 좀 그래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기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니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돈을 내고 내가 사 먹는데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빨리빨리 좀 더 빨리 먹게 하기 위함도 있고 몇 명이 단체로 들어가니까 일하는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좀 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배려심도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 정도에 눈에 띄어서 좋을 것 없다고 말을 합니다. 중간에 있으면 제일 좋다는 말을 합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편안해집니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야 되는 것,
사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나도 지금 커피를 마셔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게 문화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뭐 제자 훈련을 해서 부흥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 교회도 당장 제자 훈련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뭐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막 부흥하고 있다는 소리 들으면 우리 교회도 찬양 집회 막 해야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막 좋다 그러면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사실은 각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양육하고 훈련해야지 그 좋다고 다 할 수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될까요? 이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유행에서 처지는 사람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잘못 선택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그 내가 정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다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도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안 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안 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카먼센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사람의 좀 개성적인 사람, 탁월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탁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그것에 의문을 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건 내게 익숙한 것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두려워하고 어렵습니다. 익숙하게 생각하던 일들, 익숙하게 생각하던 것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지동설이 있잖아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설. 이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그는 이렇게 별을 연구하고 행성을 연구하면서 지구가 중심으로 다른 것이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한데 무슨 말이야 이거죠. 당시 사람들은 배를 타고 끝까지 가면 저 끝에는 물이 딱 떨어져갖고 낭떠러지가 되는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코페르니쿠스를 조롱하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연세계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서 잘못된 이론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그래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좀 탁월한 사람을 이해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 뻔한 일이 되고 좀 무언가 창의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은 잘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옳다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요, 정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그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다 좋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달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겠느냐, 다른 토끼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틀린 생각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입니다.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행보를 보니까 더욱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정권을,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자신의 정치적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최고의 권력자 옆에 서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이 이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하게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갑니까? 왜 좋은 직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런가요? 돈 많이 벌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대적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이 혼나오네. 2022년 제가 이거 어려워서 그래요. 2022년에 유엔 산하의 기구에 이런 기구가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SDSN이라는 기구가 있다 그럽니다. 이 기구에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 그 중에서 36위라고 합니다. 조사한 대상의 146개국 가운데서 한국이 59위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궁금하실까봐 미국은 16위.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GDP가 10위권을 유지하고 이제는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국이지만 행복한 삶은 살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더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1등이고 덴마크, 스위스 이렇게 4등인 잘 기억이 안 나요. 5등이 네덜란드 이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통계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의 조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라 할 때는요, 돈, 명예, 권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비교를 합니다. 뉴욕이나 서울의 한 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과 아프리카나 아마존 정글에 살고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아프리카에서도 살아보지 않고 아마존 정글에서도 살아보지 않아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아마존에는 한번 가볼까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행복은 이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부자여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높은 그런 그 지위를 가져야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야 행복하다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하위 계층에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 행복과 부, 행복과 지위, 행복과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두 아들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참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아들들은 그 위치에 오른쪽,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그 서 있을 정도의 지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한 것과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향해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택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늘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한 일을 보고 그 자신의 위치를 봤을 때 그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위치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럴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아마 그 고백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것 좀 알아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말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형식적으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저 하나님은 그냥 돕는 역할을 해온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 교만하지요. 그런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그 열매를 좀 달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열매가 권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들과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식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 있게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옆에 사람이 좀 보였으면 하나만 우편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제자들에게 양보했을 텐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먹고 봐야지. 내 것부터 챙겨야지. 저도 늘 이런 생각과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할 텐데 하는 생각, 내가 못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챙기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과 내 것 먼저 챙겨야지 하는 이 생각이 늘 다툼이 됩니다. 내 것 포기하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런데요, 내 것을 챙기고 나면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 것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성숙하게 되어 가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것은 내가 챙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요, 내가 내 것 챙기지 않으면 다른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게 되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최고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최고의 자리라는 목적이 그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높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적당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적당히 눈도 감고 있어야 되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을 밟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성공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다툼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치가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리더십이 섬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인도해야 하며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벌고 무엇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느냐? 이 모든 것 누리고 싶어서라고. 이것이 행복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리고 많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주장하면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사단이 이런 마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리더십은 분명히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힘을 축적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가진 재물, 가진 지식, 가진 지위 등 모든 것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해서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위너와 루저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고 위너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보면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베드로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방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해서 바나바까지 유혹되었다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유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도록 가르칩니다.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들, 지금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뭐 이렇게 막 뛰어나게는 살지 못해도 평범하게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예수님의 그 훌륭한 종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만찬을 준비해 놓았을 때요, 문 앞에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종을 이렇게 예배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토론하던 그 논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하는 그 논쟁에 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야와 수건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결코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삶이 모두 옳은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지라도 좀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구별된 삶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이 잘못된 주입식 교육이 우리들의 삶을 대단히 이중적인 가치를 가진 삶으로 쉽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맞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이든 해보려고 시도부터 합니다. 내 가슴에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네 이웃이냐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당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레위인이고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고 나와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을 칭찬하기는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수고 많았다고 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존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에 그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까지 그 바라보았던 권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말씀하셨는지, 오늘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충성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